죄와 죽음의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의 열매, 영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그 한날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의 그 사귐, 또 서로 간의 그 사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죄악과 우상 숭배로 멸망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회개하며 돌아갈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성호가 구약에서 창조주, 전능자라는 의미에서 주로 쓰인다면 여호와란 하나님의 성호는 언약의 주 또는 구속주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모세가 그 소명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양치는 자로 40년 동안을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있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 아브라함에게부터 또 믿음의 조상에서부터 나타난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을 그 신음을 그 근심을 들었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렇게 나타내신 언약의 주인 되신 친히 그것을 약속하시고 또 이루시고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룩한 이름이죠.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어떤 자질이 있거나 어떤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애굽의 종 노릇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인 은혜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애굽의 종 노릇으로부터 구속하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언약법인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해서 광야 생활과 그 사사 시대와 다윗 왕국 시대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율법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언약을 파기하는 죄악을 거듭해서 범해 왔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호세아가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며 죄와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며 돌이켜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그 전적인 주권적인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또 그 언약의 그 역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또 참여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셔서 찢으시고 치셨지만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죄를 애통해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아서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사랑의 회초리인 징계는 당장은 고통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두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징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큰 고통의 시간, 무엇으로 표현해도 다 담을 수가 없겠죠. 나라가 멸망하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이 당장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무엇으로도 이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죠. 그러한 이후에 남유다가 죄와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때에도 70년의 포로기의 그 기간은 암흑과 같이 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 비참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는 말씀에서 이틀 후와 셋째 날이라는 표현은 단지 이틀이나 3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깊은 부분을 오랜 시간의 징계를 통하여 낮추시고 연단하시며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징계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은 지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며 냉소적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큰 고통의 용광로와 같은 연단의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결코 단순하거나 피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며, 그러니까 피상적인 회개로 그렇게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우리가 또 그렇게 뭐 사람이 뭐 죄 좀 지을 수 있지 뭐 돌아가면 되지 뭐 그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때가, 물론 이제 우리들이 어찌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깊은 이제 내면의 우리의 속마음, 그 심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언약의 말씀을 그렇게 그 땅의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그 짓밟는 모습. 그러니까 당장은 오늘 본문과 같이 치시는 것, 맞는 것, 이제 그런 게 이제 아프니까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가장 그 우리의 죄악의 본질, 고통스러운 마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말씀을 저버린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슬픔이고 아픔입니다라는 그 언약 백성의 가장 큰 아픔의 마음, 그것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돌아보고 또 뉘우치고 참회하기보다는 당장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내가 얻어맞으니까
그것과 이제 여러 삶의 저항과 하나님 낮추시는 것이 너무나도 아프고 그 고통의 시간이니까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그 당장의 껍데기로서 우리의 그 어떠한 부분을 가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스스로 속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연단과 징계의 시간, 엄밀히 말하면 신자의 전생애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랑의 징계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당장에 내가 땅에서 뭐 잘잘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됨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 주셨고 또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경고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회복과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자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거룩의 모습, 기쁨의 모습, 어떤 정서든 의지든 무엇이 나타났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하는 그 무엇 정도로 나가면 우린 반드시 교만과 자기의와 자고함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완벽하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에 나에게 어떤 거룩이 있든 어떤 사랑이 있든 어떤 행함이 그 무엇이 있든 간에 그 앞에 하나님의 앞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그 자체도 죄 덩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때문에 받아주실 뿐입니다. 그 땅의 차원에서 내가 어떠한 성숙한 모습이 있다 하듯 그 어린아이가 물장구 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면은 내가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좀 행함이 있다 해서 어떤 무엇이 있다 해서 난 알지, 여러분은 모르죠? 난 했지, 여러분은 못했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차원의 기준에서는 그러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맺혀진 열매입니까? 지금 사람 앞에서 비교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했다고 했는데 이 지금 도토리 키재기의 차원이지, 절대 그 착각과 오해로부터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절대 잘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의 열매,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영적 성숙의 모습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자고함과 교만을 나타나면서 어떻게 영적 성숙의 모습일 수가 있겠어요? 사람 사이에선 당당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 순간은 내가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 같이 오해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내보일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들 헷갈리는 거죠. 서로 신자 서로 가운데서 보면서도 뭔가 좀 성숙한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쭈그러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부럽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속이고 내 안에 죄의 소욕이 꿈틀거리고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이 널 믿어, 널 내세워.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신뢰한다, 자기를 의지한다, 그 열심히 무엇한 나를 의지한다, 계속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열심히 뭐한 나를 의지해, 그동안 갈고 닦은 나를 의지해,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가 보다. 최선을 다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노력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 했다 한다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가 죄와 우상숭배의 길로 고집스럽게 나아갈 때에 얼굴을 가리시는 영적인 황폐함과 비참함을 겪는 사랑의 징계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녀에게 얼굴을 향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과 하나님과의 기쁨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신자의 영적인 회복의 차원을 넘어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라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정체성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근거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은 심각한 고통과 곤고와 비참의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게 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결코 패하지 않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령의 빛 비추심 아래 말씀에 근거하여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깨닫게 된 말씀이 성품과 삶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간구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분투하는 모든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에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징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는지를 참소하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절망에 허우적거리도록 만들며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근거와 토대는 나에게 근거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인격적인 반응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참여 가운데 성숙해져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사용하셔서 열매 맺어가는 것인데 절대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그 근거와 토대는 나에게 전혀 0.0001%도 전혀 근거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전적인 은혜의 굳건한 근거와 토대를 두는 것입니다. 우린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느 때에든지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학에서 말씀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매를 강조해야 되는 특징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만 내일 말씀도 그러한 부분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사 가운데 신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조심해야 되는데 그 열매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그 열매를 강조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마치 인간이 완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의 변형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교회사 가운데. 우리 리처드 백스터 청교도 존경하잖아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신율법주의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가르침 받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조심하니까 그 열매에 대해서 강조해 나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 교회에 기여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좀먹을 수 있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주의해 나가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요즘에 조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같다고 해서
나는 나와 한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와 거룩과 새 생명을 공급받는 은혜로부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변함없는 근간으로부터 이탈해서 나 자신에게 마치 무언가 의지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며 자기 의로 기울어져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착각인 것입니다. 신앙의 정서에 대해서 또 의지의 발현에 대해서 우리들이 늘 강조하고 그렇게 자라가야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 전인격으로 자라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인격적인 평생의 성숙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요. 반대되는 것이 죄예요. 엄밀히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 죄예요. 무정하게 반응하는 것 죄예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 저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 또 경험해 온 것 무엇입니까? 나는 기뻐하는데 못 기뻐하지? 감사하는데 못 감사하지? 나는 이렇게 풍성하게 반응하는데 못 반응하지?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 나가고 씨름해 나가고 또 독려하는 거 맞는데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 완전한 감사, 그 완전한 정서의 그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반응하는 기쁨, 내가 나타내는 용기, 내가 나타내는 열정, 섬김, 헌신 그 무엇이 완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겠는가 지금 잠깐만 생각해봐도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성령의 빛 비추시 말에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것을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런 삶의 예배로 여겨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의의 공로 의지하여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 분투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본다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놓치면은 그게 기탕에서 우리가 최고로 자라간 그 신자의 모습이란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바닥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는 인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조차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순식간에 그것이 어두워져서 나니까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의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온 세상이 깊은 밤이 되어 깜깜한 어둠으로 뒤덮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 새벽이 되어 날이 밝아오며 갑자기 새벽빛이 비추어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 밤이 지나면,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가셨을 때 날이 뜰 거라고 다 생각하시잖아요. 아, 지금 이제 이 시간 지나가면 아까보다는 좀 더 밝아졌겠지? 그거 지금 안 믿는 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어두움 속에서 빛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 은혜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죠.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깊은 밤 이후에 새벽의 밝은 빛이 비추이는 자연현상의 법칙보다도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굳게 붙들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저부터가요. 내일, 그래 좀 지나면 또 내일도 해가 뜨겠지, 오늘도 해가 뜨겠지.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겠지. 어제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떠한 상처가 있든 어떤 눌림이 있든 뭐 있든 또 오늘을 감당하게 하시겠지. 오늘 흡족한 은혜 주시겠지. 어떤 때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 자연현상보다도 못 믿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제 우상 숭배로 영적인 황폐함과 메마름의 고통을 받는 징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패하지 않는 은혜가 근거와 토대가 되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기쁨과 열정으로 진리를 따르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낙심과 무기력과 나 자신 안으로 푹 빠질 때가 때때로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닌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바울이 몸의 부활을 불신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장의 말씀을 편지로 권면했던 것처럼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의와 거룩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또 사용하시지만 또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오늘도 앞으로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비와 같이라는 말씀에서 비는 원문에서 이스라엘의 겨울에 비가 내려 뿌린 씨앗에 그 싹이 트도록 하며 싹이 튼 곡식이 잘 자라가도록 하는 그 이른 비를 가리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른 비라는 표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원문에서는 이른 비를 가리킵니다.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것으로 곡식이 익도록 하는 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요. 땅이 오랜 가뭄을 겪고 오랜 열기를 받으면 더 이상 곡식과 열매를 생산할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본문 한 절에 그 두 표현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올해도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했죠. 엘리야 시대처럼 그 언약적 징계가 있을 때 그런 예외의 상황 빼고요. 그러나 비가 촉촉하게 땅 깊은 곳까지 스며들 때에 다시금 땅의 생산력을 회복하고 곡식이 자라고 연그러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자연현상 이걸 기대하잖아요. 자연적인 땅조차도 이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신자의 가물고 메말라 황폐해진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셔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하나님을 다시 즐거워하며 진리를 따라 기꺼이 순종함으로 주를 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언약에 신실하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연습해가는 기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그 근간과 기본과 요체로부터 끊임없이 이탈하려 하는 우리의 그 죄성을 성령의 그 빛 비추심 아래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적인 자기의와 나 자신을 회피하지 않고 보아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 자신 붙잡지 아니하고 나 자신으로부터는 절대로 나 자신을 소생시키고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없는 충만한 생명력을 나타낼 수도 살아갈 수도 또 증거할 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와 무엇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고 분명하게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